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1장을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0절에서 12절을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0절에서 12절을 봅니다. 네, 10절부터 제가 보겠습니다. 그날에 주께서 오시면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또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서 기히 여김을 받으시리라.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희 가운데서 믿어졌기 때문이라. 이러므로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기도하는 것도 우리 하나님께서 너희를 그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여기시고 그의 온갖 기뻐하시는 선하신 뜻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시사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따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오전의 주제는 바른 지역교회입니다. 자, 기준에서 판단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어떤 판단도 다 무효라 이것이. 그렇기 때문에 바른 교회하고 거짓 교회는 어떻게 되는가? 도덕과 행위의 기준이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똑같을 수가 없다 이것이. 그리고 교육과 과학, 육신을 변호하는 것은 절대로 신뢰할 수가 없어요. 어느 정도 효용성을 유지할 수 있지만 그걸 갖다 우리의 도구로는 삼을 수가 없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세상 교육이요. 여러분들 우리의 판단의 기준으로 절대로 삼을 수가 없어요. 세상 교육에 너무 치우치다 보면은 믿음이 안 자라요. 자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육신적인 생각으로 가득 찰 수밖에 없어요. 육신적인 이 생각으로 가득 찰 수밖에 없다 이것이. 그리고 이 바른 지역교회는요 권장하지 않아요 적극적으로. 그리고 또 기도와 말씀을 사역에만 전념하였고 말씀을 사역에는 말씀을 가르치는 것뿐만 아니라 선교사들을 파송해서 말씀을 전하는 것, 그리고 또 성경학교를 운영해서 군사들을 길러내는 것, 이런 게 다 포함된 거예요. 출판사까지 포함된 거예요. 자, 그리고 성경을 거부하는 교회들, 성경을 거부하는 어떤 사람들과 타협을 하느냐? 안 해요. 절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울타리가 넓을 수가 없어요. 좁아요. 또 모임이 사람들이 아주 그냥 산더미같이 몰려오느냐? 아니에요. 소수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그리고 교회와 국가를 엄격하게 우리는 분리하니까 세상 정부가 미워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세상 정부의 행사나 정책에 관여해서 구원받지 않은 다른 소수민족을 돕는다든지 참견한다든지 어떤 시위를 벌여갖고 이 땅에 평화를 가져오겠다는 시도를 한다거나 그렇지 않은 복지정책을 펴서 또 환경운동에 관여하거나 법률 개정 투쟁을 벌여서 우리가 이득을 취하려고 그러한 정락적인 일에 참여해 본 적도 없었고 지금도 해서는 안 되고 앞으로도 우리는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그 일에 참여하면 그 순간부터 교회는 썩는 거예요. 지금 대형 교회들이 다 밀착돼 있죠. 세상 정부하고 밀착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시궁창에서 썩는 냄새가 모락모락 나는 거예요 지금. 그럴 수밖에. 왜? 눈치 보고 영향력을 받고 영향력을 행사하고 서로 일권을 주고 받아야 되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바른교회는 바울 서신을 믿음과 실행에서 기준교리를 삼는 거예요. 로마서부터 빌리면서까지. 그런데 이 엉터리 교회들은 마태복음, 사도행전, 히브리서 이거를 붙들고 있어요. 이거를 붙들고 있어요. 교리들 다 여기서 나와요. 산상수훈을 또 붙들고 있고 마태복음 24장, 25장을 붙들고서 우리는 환난을 준비해야 된다. 피난처를 준비해야 된다. 어떤 사람들은 무인도 같은 데 섬을 통째로 사가지고 준비하는 사람도 있어요. 비상식량 준비하고. 또 어느 사람들은 또 이 피지섬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이다. 또 거기 가서 또 비닐을 치고 있다는 사람들도 있고 또 어느
엉터리 이단들은 우리나라 남한을 12지파로 다 나눴어요. 구역별로. 12지파 구역으로. 그래갖고 아무개가 이 우리나라에 이제 재림해가지고서 지금 이제 통치하고 있다. 또 어느 우두머리는 미국으로 비행기 타고 가서 지금까지 아직 이제 돌아오지 않고 있다. 이런 아주 엉터리 설교를 하고 있어요. 이게 뭐냐? 말씀이 엉터리가 돼서 그런 것이 나온 것이에요. 자, 이 바른교회는요, 성도들 개개인이 교회 안에서 자유자재로 자기 의사를 표현할 수가 있어요. 간증을 할 수가 있어요. 건전한 간증을 할 수가 있고, 기쁨을 나타낼 수가 있고, 교제할 수 있는 자유가 보장되어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우리 교회 안에서 누가 제가 이제 교제하고 있다. 제가 뭐 하지 말라고 말리고 쫓아다야 된가요? 그런 적 없어요, 저는. 건전을 교회로 제가 건장하면 했지 말린 적이 없어요. 그런데 누구하고 교제하나 감시나 하고 또 전화해가지고서 누구누구 교제하면 너 혼날 줄 알아? 나한테 허락받고 해야 돼? 이런 거 없다 이거예요. 정상적으로 성령이 내주하는 정상적인 믿음을 가진 형제 자매들이라면은 자유롭게 이루어져야죠. 근데 왜 감시를 하고 왜 제한을 하고 왜 또 허락을 받고 해야 되는가? 다만 조건이 있죠. 왜? 이게 건전한 교리를 갖지 못하고 엉터리 교리를 주입시키는 사람 막아야 되죠. 그런 사람 외에는 자유롭게 이렇게 우리가 교제하는 것을 다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이제 보장이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세상적인 이 대형교회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하나님의 왕국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열망을 갖고 있는 것이에요. 휴거에 대한 얘기만 하면 못하게 한다든지 핀잔을 준다든지 이러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렇다고 또 몇 년, 몇 월, 며칠 예수 재림하신다 이러고 또 그렇게 기다렸다가 불발나면 또 그냥 실망하고 그러면 안 돼요. 안 된다 이것이. 우리는 공개적으로 바른지역교회는 공개적으로 성도들 개개인이 구원 간증을 하고 침례받고 순종하고 또 이렇게 했을 때 보편적으로 들어보고 수긍이 간다. 그러면 회원으로 인정받는 거예요. 동의를 또 받잖아요. 제가 또. 뭔가 좀 의심쩍다. 구원 간증을 좀 다시 한번 점검을 해야 된다. 그런 사람들은 체면 차릴 필요가 없어요. 다시 한번 구원 상담을 하면 돼요. 아, 제가 이걸 미처 몰랐군요. 그럼 제가 구원 가지고 다시 하겠습니다. 하나도 흉될 거 없어요. 하나도. 그냥 자연스럽게 다시 하면 돼요. 그렇게 갖고 회원으로 들어와서 그렇게 성장하는 게 제일 이제 빠른 길이에요. 또 구원의 영원한 보장과 확신에 대한 가장 정확하게 가르쳐주는 교회는 이 바른 교회밖에 없어요. 다른 교회가 없다 이것이. 거짓 교회는 죽는 순간까지 구원의 여부를 알 수 없다고 가르쳐요. 특별히 칼빈주의자들. 죽어봐야 한다. 이미 끝났는데 무슨 죽어봐야 알아요. 끝났는데 그건 누가 책임질 거예요. 담임 목사가 어떻게 책임져요. 이미 지옥에 가 있는데 그 목사 아무리 원망하든 소용이 있어요. 나중에 지옥에 이제 왔을 때 그때는 물고 뜨고 그러면 돼가지. 그때 너 잘 왔다 이놈하고 나 이렇게 신세 망쳐놨지 하고. 근데 먼저 간들 소용이 있겠느냐 이것이. 그래서 이 바른 교회와 거짓 교회는 구원의 교리조차도 전혀 다르다 이것이에요. 끝까지 지켜야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다는 거. 안 된다 이것이. 그래서 이 바른 교회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완성된 사역에 믿음에 기초한 구원을 가르쳐요. 거짓 교회는 뭐냐? 애들한테 물 뿌리는 걸 시작하는 거예요. 갓난에게 100일도 안 된 아기 부모하고 같이 와서 같이 영아 세례받고 같이 세례받아야 그 가정이 형통하다. 이러는 거예요. 부끄러운 얘기지만 저도 그 짓을 했으니까 저도 구원받기 전에 저도 그랬어요. 몰랐으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렇게 가르쳐줬고 아는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어떠한 형태로든지 바른지역교회는 애기들한테 세례 주는 거, 침례 주는 거 거부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톨릭에 5천만 명 이상이 죽었어요. 다 박해를 받고 죽었다 이것이. 이들이 자라나서 보니까 아 이거 내가 구원받은 게 아니다. 거듭나고 나보니까 아 내가 침례에 순종했다. 이러면서 물에 담기는 침례를 받고 나니까 그때부터 제 침례교도라고 부른 거예요. 아나바이티스트.
그때부터 카톨릭이 군대를 동원해갖고 이 재침내 교도들을 동원해가지고서 다 잡아주길래 알프스 산맥까지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그랬어요. 그렇게 참 처참한 그 암흑기가 있었어요. 이 히브리서 11장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자, 36절부터요. 또 어떤 사람들은 잔혹한 조롱과 채찍질이 시련도 받았고 더욱이 결박당하고 감옥에도 갇혔으며 돌로 맞고 토배로 켜지고 시험을 당하고 칼로 썰어댔으며 양의 가죽과 염소의 가죽을 쓴 채 유리하며 궁핍과 고난과 학대를 당했느니라. 세상은 그들이 살만한 데가 못 되었으므로 그들은 광야와 산속과 동굴과 토굴에서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이 모두 믿음을 통하여 좋은 평판을 얻었으나 그 약속을 받지는 못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어떤 더 좋은 것을 예비하사 우리가 아니고서는 그들이 온전케 되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자, 이들은 군대를 피하기 위해서 양의 가죽과 염소의 가죽을 쓴 채 유리하며 궁핍과 고난과 학대를 당했다고 그랬어요. 그건 눈 덮인 알프스 산 속에 먹을 것이 뭐가 나와야 한겨울에 굶주리면서 동물의 가죽을 쓰고 군대를 피하기 위해서 위장을 한 거예요. 너무 숨을 데가 없어가지고. 재침내 교도라는 그 죄 때문에 침례를 다시 받았다는 그 죄 때문에. 근데 여러분들 우리 지금 누가 그러던가요? 아직까지는? 안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 거듭났으면 간증을 하고 침례받는 게 당연한 거지. 뭐가 글쎄 자기가 높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배짱을 부리고 거만하게 그렇게 얘기하는 이제 있느냐 이것이요. 앞으로 우리가 이제 지금 한겨울이라도 상관없어요. 확실하게 내가 구원받아 침례를 안 받았다. 간증하고 침례 순종하면 돼요. 언제든지 여러분들 아주 따뜻한 아주 좋은 호텔에 따끈따끈한 목욕탕 아주 큰 욕조에다 모실 거예요. 걱정하지 마시고 언제든지 신청하시라고요. 자, 이 바른지역교회는요, 하나님께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께만 기도해요. 그런데 거짓교회는 죽은 성도들에게, 성자들에게 또는 마리아에게 기도해요. 로마 가톨릭의 사도신경을 암송하는 게 개신교의 고대를 갖고 들어왔죠.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며 그 대목이 있어요. 로마 가톨릭이 자기 죽은 신자들과 교통하며 그 뜻이에요. 바로 이거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약사살처럼 개신교에서 예배 시작할 때나 끝날 때쯤 사도신경 외우죠. 수요기도회는 의례 심심하니까 주기도문으로 다 마감하고. 참 안타까워요 이것이. 알고서나 이것을 좀 적어야 하는데 모르고 맹목적으로 하니까. 그래서 이 바른교회는 종교적인 사람들이 좋아하는 간증들을 존중하잖아요. 기도 중에 내가 방언을 받았다든지 또 입시해냈다든지 환상을 보았다든지 꿈에 예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알려주셨다. 기도 중에 나에게 직접 음성을 들려주셨다. 어느 교회는 예수님의 음성 듣기 훈련을 시키는 교회도 있어요. 이 마귀 음성이 아니고 뭡니까 이게. 이런 세상적인 간증은 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받아들이지도 않고 엄격히 금해요. 우리가 그때 이렇게 훈련시켰어요? 저는 그런 재주는 없어요. 이 바른교회는요, 세상으로부터 철저하게 분리시켜서 세상에서는 묵인되고 수용할 만한 관습을 따르지 않아요. 우리는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는 이 일반 교인들이 오면 재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 교회 오면은 너무 단순하다고. 설교를 하면 세상적인 예화를 잔뜩 들었고 좀 자꾸 웃겨줘야 되는데 제가 안 그러잖아요. 그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가 있어요. 오히려 그래가지고. 자, 바른교회는 거짓교회와
성경을 거부하는 학자들로부터 또는 세상 정부로부터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반대를 받아오고 잔혹한 박해를 받아오고 멸시와 증오를 받아온 곳이에요. 지금까지. 앞으로도 그럴 것이에요. 우리가 들림받기 전까지는 더 할 거예요. 지금 이 정부가 그따위 짓을 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 그렇게 말살 정책을 쓰고 있어요. 어제 뭘 보니까는 해방은 됐을 때에 혁명은 아직 멀었다. 이렇게 까불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아마 혼쭐 한번 날 거예요. 이러다간지. 자, 이렇게 바른지역교회는 의식이 침례와 주의 만찬 두 가지가 있어요. 주의 만찬은 이 성경에 몇 번 하라고는 안 나와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 두 달에 한 번씩 이제 하고 있죠. 편의상. 자, 로마 가톨릭의 성사들 너무나도 많아요. 너무나도 많죠. 아주 번거롭게. 매주마다. 그리고 오순절, 맥추절 이것을 지켰던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켰던 각종 절기들 로마 가톨릭이 만드는 성탄절, 부활절, 사순절 이것들을 지킨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 자, 맥추절 때 되면은 7월 달에 그때쯤 되면은 자, 그때 보면은 제단 장식이라 갖고 자, 과일하고 오곡백과를 이렇게 장식을 해요. 여기 강단 앞에다가 추수감사절 참. 그래서 저는 솔직히 말해서 저거 좀 그냥 먹어버릴까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아무 의미 없어요. 그거 예수님은 그거 배고프다 그거 잡수시겠어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성탄절에 크리스마스 추리 차례 걸어놓는 거 그 별신한테 그 바빌론 별신 달신한테 저러는 거예요. 그거 그 부활절에 삶은 달걀 돌리는 거 예수님께서 죽은 삶은 달걀에서 어떻게 부활을 해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그 삶은 계란 날 주는 그 사람들한테 하나 좀 더 주시오 그러면 안 주더라고요. 딴 사람들 줘야 된다고. 아무 의미 없는 것들이에요. 죽은 전통입니다. 이런 것이 전부. 이런 것을 일제해서는 안 돼요. 전부. 담임 목사와 집사들 외에 문서 사역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출판사를 운영할 수 있고 청년회라든지 장년부 그 다음에 각종 선교회 주일학교 그 다음에 또 운영위원회를 이제 둘 수는 있어요. 편의상 부수기 아닐 뿐이에요. 전부 다. 그리고 바른지역교회 해야 될 일은 뭐냐 이거예요. 뭐니 해도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자, 거리설교라든지 개인 구원 상담을 하는 것도 또 말씀으로 양육하는 거 성경을 가르쳐야 돼요. 근데 가르치질 않은 사람들이. 또 예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걸 해야 되는데 주님의 소망을 이제 재림의 소망을 기다려야 돼요. 아까 본문 데살로니가서 1장 10절에서 12절에 한번 다시 보죠.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0절에서 12절을 봅니다. 그날에 주께서 오시면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또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서 기히 여김을 받으시리라.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희 가운데서 믿어졌기 때문이라. 이러므로 우리가 너희를 위해 항상 기도하는 것은 곧또 우리 하나님께서 너희를 그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여기시고 그의 온갖 기뻐하시는 선하신 뜻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시사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따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이런 목적으로 지역교회가 필요한 곳이에요. 자, 그리고 초대교회를 보면은요, 60세 이상 된 과부 중에서도 올바른 지역교회에서 주님을 섬겼던 사람들을 지원했죠. 올바른 지역교회에서. 그런데 부양자들이 있으면 안 돼요. 그것도. 디모데전서 5장을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9절 10절을 봅니다. 과부로서 명부에 올릴 수 있는 자는 60세 이상 이하여서는 안 되며 한 남자의 아내였던 여인으로서 독신자도 안 돼요. 또 가정을 가졌어야 되는 거예요. 선한 행실에 대한 좋은 평판이 있어야만
곧 자녀를 양육하였거나 나그네들을 유숙하게 줬거나 성도들이 바를 시켰거나 고난에 처한 사람들을 구제했거나 모든 선한 일을 열심히 쫓아 행한 사람이라야 되리라 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부양가족이 있다면 또 줘야 돼. 그러니까 과부로서 교회가 돌볼 수 있는 사람도 엄격 교육 기준이에요. 아무나 그냥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지역교회의 기본 활동이 성도들이 생활, 생각, 교제, 교리의 순수성을 유지하는 것이 바로 기본 활동이에요. 그래서 바른지역교회 세상에 비친 모습은 뭐냐? 세상 정부 입장에서는 광신적이에요. 요 주의, 요것들은 무슨 짓 하나. 그러는 거예요. 유튜브 방송을 하는 그 사람들이 거의가 다 기독교인들이에요. 이스라엘기, 송조기, 태국기를 걸어놓고 강의를 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 그런데 이 사람들한테 후원금을 냈던 사람들, 100만 개 이상의 계좌를 검찰을 시켜서 다 뒤져본 거예요. 지금 이 세상 정복하는 짓이 이래요. 그건 뭐냐? 하나님을 대적하는 게 그 자체가 벌써. 그럼 자기들은 어떠한 뭉태기 돈도 먹어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냥 아무 상관이 없어요. 자, 세상에 분리된 그립이고 이단 정파였고 또 구원받지 못한 죄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혼을 주님께로 이겨오는 그런 것을 그들이 사명으로 알았다 이것이죠.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 바쁘게 주님을 섬기는 복된 소망을 지니고 있었다 이것이에요. 다른 데 한눈판 교회가 아니에요. 그리고 교회 안에 도사리고 있는 악을 완전히 제거하는 수단으로서 우리는 마지막으로 몸의 구속을 받지 않으면 약을 제거할 수가 없어요. 휴거가 되어야 된다 이것이에요. 그리고 로마 카톨릭으로부터 오염된 이 세상의 악으로부터 제거하는 이 치료수단이 마지막 치료수단이 뭐냐? 예수님의 세상에 오셔서 이 세상을 정권을 인수해가지고서 세상 정권을 세워서 그분의 직접 통치하는 거. 이거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 이것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바른 교회 안에서 올바로 배우지 않으면 아무 소망이 없어요 앞으로도. 그런데 어쩐 일인지 자기 배짱에 안 맞는다고 자기 심통에 안 맞는다고 그냥 교회를 막 나가. 교회를 막 떠나는 거예요. 도무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용서할 수가 없어요. 근데 지금 나가서 형통하느냐? 직접 확인을 안 해봤자 형통하지는 못해요 전부. 올바르게 다니지 못하고 있어요 전부. 하나님께 불순종하는데 뭐가 형통하겠느냐 그랬어요. 자, 바른지역교회는 이 세상에서 조직의 형태로서는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세우신 기구예요. 또 하나님께서 보내신 모든 복음 전도자들, 또 설교자들, 선교사들이 효율적으로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기지가 바로 어디냐? 바른 지역교회예요. 지역교회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영적 전쟁에 사기를 불어넣어주고 무기를 제공해주는 영적인 직결지가 바로 바른 지역교회입니다. 자, 이 지역교회가 다 없어졌어. 바른 지역교회가 다 없어졌어요. 대형교회 수없이 깔려 있어도 소용없어요. 어차피 그건 정부 거니까. 로마 카톨릭 거니까 의미가 없다 이것이에요. 소수의 무리지만 바른 지역교회가 있어야만 의미가 있는 거예요. 국가의 생명력이 있는 거예요 바로. 이 신실한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지역교회와 관련이 돼 있어요. 지역교회와. 이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 일주일에 수요기도회, 주일예배, 성경공부, 오전 오후 예배 요거는 참석해야만 영적 생활의 면목을 유지할 수가 있어요. 일주일에 단 한 번만 온다든지 오전에 오후에 한 번만 얼굴을 내민다든지 2주에 한 번씩 얼굴을 내민다든지 한 달에 한 번씩 얼굴을 내민다든지 비례해서 영적으로 쇠퇴하게 돼 있어요. 이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여러분들. 그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오전 오후 예배를 소홀히 여기지 말라고 그랬고 수요기도의 기도 소홀히 여기지 말라고 제가 여러분께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에요.
바로 이거라 이것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된 건지 엉터리 교회는 이렇게 잘 모여. 맨 밤마다 이렇게 두드리고. 근데 우리 교회는 왜 그러냐 이거예요. 도대체 뭔가 잘못 배웠어 이게. 응? 인식이 잘못됐어요. 거리가 멀어서 또 몸이 피곤해서 하나님 앞에 이유가 안 돼요. 어쨌거나. 자, 그래서 이 바른지역교회가 문을 닫는다면은 그 지역뿐만 아니라 국가가 쇠퇴하는 거예요. 국가가. 아멘. 이걸 알아야 돼요. 국가가 쇠퇴하는 거예요. 바로. 이 배교한 이 교회 있을 때에는 기독대학에서 신학원에서 이 지역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을 해낼 수 있는 절대로 불가능해요. 이 주님 일꾼들을 양성해내는 것도 이 마지막 때에는 올바른 지역교회에서만 길러내게 돼 있어요. 우리도 지금 한 가정이 지금 이제 길러내고 있잖아요. 또 이제 한 가정아지가 기도하고 있고 약속을 받아놨어요. 이제 곧 성경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더디지만은 한 가정 한 가정 주님의 군사로서 길러내서 지역교회를 잡고 세워나가는 거예요. 그 외에 이 신학대학교 신학원에서 나와서 지역교회 좌절로 소리라 천만의 말씀. 가톨릭 교회는 세워줘도 올바른 지역교회는 기대하면 큰코단지요. 기대라 하면 안 된다 이것이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는 어디 가든지 어느 이사를 가더라도 올바른 지역교회에 살아야 되는데 아무 데나 막 가요. 장로교회도 가고 감리교회도 막 가고 지방교회도 가고 뭔가 잘못 배웠어요. 잘못 배웠어요. 지식이 잘못 이제 앉은 거예요. 거기서는 개혁성경 쓰고 있어요. 표준세번역 쓰고 있어요. 근데 자기는 또 뭐 이 성경 붙들기 이렇게 가서 뒤에 가서 앉아 있고 하나님 앞에 보기 아주 보통 가정스러운 것이 아니야 이것이. 보통 가정스러운 것이 아니야. 아무쪼록 우리는 이 자세가 흐트러지지 않도록 철저하게 이제 대비하는